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임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5절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신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5절에 있는 그 직임이라는 단어는 서비스라는 단어예요.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직임을 주신다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위해서, 서비스하게 하기 위해서 직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모두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통한 직임이 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또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먼저는 물리적으로 기름을 실제로 머리에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또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기름 부음 의식 가운데 실제로 임하세요.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시면서 감동시키셔서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또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주는 그 기름 부음이, 그 의미가 신약으로 와서 오종직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추가된 보충적인 설명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기름 부어 직임을 삼으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는 5가지의 교회를 섬기는 직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직임은 오늘날도 과연 이 직임이 오늘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제가 여지껏 강의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직분적으로는 존재하는 것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그 직임의 기름 부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목사라고 불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교사라고 불린 사람이 있어요. 교사는 불리는데,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말하는 교사는,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이런 교사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교사라는 어떤 직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그러나 뭐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 약간 비슷하기도 하겠지만은 명확하게 이제 복음 전도라는 직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직임, 5가지의 직임과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이 직분과 일치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어떤 일종의 부분집합, 교집합으로 존재하는 어떤 직임의 기름 부음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직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직분으로서는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완전체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각각의 직임을 주셔서요. 이것을 이제 기름 부음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가운데 오늘날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도라고 불리지 않아도, 선지자라고 불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적인 기름 부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3번째로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직임, 제가 이 얘기한 이유가 예수님이 왜 직임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인가? 예수님은 그 안에 이 5가지 직임에 대한 기름 부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 직임이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지, 없으면은 예수님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직임의 기름 부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이 5가지의 직임의 기름 부음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이 모든 직임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거 끝난 다음에, 직임의 기름 부음 끝난 다음에 어떤 기름 부음의 속성들이라는 주제로 한두 강의를 할 겁니다.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임파테이션이라는 거죠. 많이 들어봤죠. 임파테이션. 뭐 한글로는 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것들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 나눠주다라는 것이 임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나눠주기 원한다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많은 어떤 영적인 체험들,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신 이 기름 부음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게 대표적인 직임이 뭡니까? 사도,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선지자의 어떤 기름 부음도 강해요. 물론 목사의 기름 부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5가지 기름 부음이 다 있지만은 그중 가장 강한 것이 사도와 복음 전도자, 교사의 기름, 3가지의 기름 부음인데, 이것을 나눠주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더불어 신령한 것들, 영적인 체험들, 은사들을 나누어주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눠줄래 해도 나눠줄 수 없고, 또 나눠준다 할지라도 굉장히 약한 것들, 작은 차원의, 낮은 차원의 것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이것이 충만히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임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기름 부음이 나눠지는 것이지, 기름 부음이 없이 이것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느 분에 이렇게 안수를 받아요. 안수 받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기름 부음이 있는 분한테 안수를 받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떤 초자연적 은사 중에서, 은사적인 기름 부음 중에서,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실은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약한 것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도 나누어진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 안에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떤 유명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역자들에게 여러분이 기도를 받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다는 설명을 못했지만 실은 그러한 내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꼭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포함한 어떤 직임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분들에게 여러분이 기도를 받으면요, 실제로 그것들이 단지 그냥 안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해서 축적이 되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그런 임파테이션, 나누어지는 전이가 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지고요, 강력한 자가 약한 자에게 나눠지는 기름 부음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그 기름 부음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 강의 주제가 또 기름 부음, 어떤 우리가 어떤 그 치유가 일어나거나 어떤 능력 행함이 일어날 때 역사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다라는 소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여인의 병을 고쳐 주었잖아요.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인 곳에 은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막 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 그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만진 것이 찌찌트라고 그랬죠. 그 만졌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것을 아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감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안 나갔는데 오직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여인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의 혈류 근원이 멈추게 된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서로 주고받는 통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육체로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그런 어떤 전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임파테이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고 기름 부음 가운데 기도를 하면 기름 부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모든 직임을 가지셨고요. 또 모든 9가지의 초전적인 그런 은사적인 기름 부음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의 완전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늘 언제나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만지고 또 아니면은 말씀으로든지 할 때 모든 은사적인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서 그 은사적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어떤 영적인 변화들이 생기고요. 또 직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해가지고 사도다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의 기름 부음을 주셨고 사도의 기름 부음을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 관련된 초전적인 은사적인 기름 부음들을 나누어 주셔서 사도들이 그것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소개한 오중직임을 나눠주신 분은, 나눠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이걸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사도의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막 하면서 본인이 막 하는데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는 어떤 기원을 가지고 한 건데 실은 어떤 그 사람이 나눠주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더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도세요. 먼저 이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리스라는 단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예언인데 예수님도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했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 곧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시킬 때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똑같이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똑같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고 또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걸 통해서 기름 부음이 능력이 생겼고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사도입니다. 첫 번째 사도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의 기름 부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고요. 또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선지자인가? 선지자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두 번째가 중보자라고 했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거니와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한 어떤 것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어떤 것 외에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라고 했어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역할은 대언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대언자인데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또 보세요.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또 이로 말미암아 그는 다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다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중보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또 마태복음 13장 57절도 보세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이 선지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예수님 안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또 보세요. 이제 복음 전도자. 예수님도 복음 전도자의 직임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첫 번째로 감당하셨습니다. 221페이지 또 예수님은 목자의 직임을 감당하십니다. 목사.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 목사라는 단어와 목자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서 선한 목자. 또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목자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목사의 사명. 또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9장 35절에 계속 보니까 가르치는 직임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더 고친 것보다 가르쳤다는 표현이 더 많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표현보다 가르쳤다는 그런 표현이 담긴 성경글들이 더 많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다. 여러 동네에서 가르쳤다.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쳤다. 모든 촌에 다니시면서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거의 대부분은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교사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또 7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니. 또 마가복음 6장 2절에도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많이 듣고 놀랐어요. 때로는요, 저도요, 여기 최 목사님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하잖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가끔은 아니고요, 절반 이상은 듣고 놀랄 때가 있어요. 무슨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최은영 목사님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최은영 목사님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도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은영 목사님은 본인 설교를 하잖아요. 특별히 즉흥 설교를 하잖아요.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그 예언을 하면 꼭 들어보고 본인이 또 은혜 받았고 막 울어요 또. 그것은 본인이 한 말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즉흥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은혜가 돼서 은은 거죠. 저는 웬만하면 제 한 거 안 들어봐요. 누가 뭐라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 할 때 듣지 저는 거의 안 듣는데 최영 목사님은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런 즉흥적인 것들을 많이 듣고 예언 같은 경우는 듣고 또 듣고 많이 듣고 본인이 또 훌쩍훌쩍 울고 많이 그래요. 근데 저도 가끔 보면은 이렇게 그 본인이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막 하실 때 특별히 가르침과 관련할 때 보면은 많이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놀랄 것 같아요? 최은영 목사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무슨 최은영 목사님은 무슨 본문도 안 읽고 이상하다 하고 그런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더라고요.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 안 읽고 말씀을 전하면은 이상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해 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성경 안 읽고도 말씀하시거든요. 솔직히 목사님들은 성경 읽을 때 성경과 전혀 다른 자기 얘기한 사람 투성이잖아요. 근데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최은영 목사님이라는 한 개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감동을 주셔서 기름 부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권위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이 30년 동안 이렇게 자라시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그랬죠.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당시 목수였어요. 목수였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 배경은 별로 없었죠. 그렇죠? 공부할 수 있는 배경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학교를 정식으로 다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기록도 없거니와 아마 다니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배우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첫 번째 경험이 뭐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베드기 같은 성령이 세례를 받으실 때 베드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 때부터 또 예수님이 또 시험산에서 시험 받을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잖아요. 금식하시면서 그때도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되신 것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그 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침은 당연히 인간적인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은 그냥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살았는데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그냥 목수에 불과한 건데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의 형제들이 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누이들이 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아마 다 놀랐을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별로 안 놀랐을 수도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근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놀랐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세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누가복음 4장 32절에도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또 마가복음 1장 20절에도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사람의 반응은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가지고요. 많은 학식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은 좋은 거 배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좋은 거 배웠다.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감동 가운데 막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떤 분 어때요? 여러분 머리가 반응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가슴이 반응하고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면서 막 가슴속이 막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막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죠. 경험 안 한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경험했던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부터 오는 하나님부터 오는 영적인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냥 여러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께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뭐 그냥 박사 몇 개를 가져도요. 그렇게 준비된 것들은요. 여러분의 영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이성을 잠깐 만족시켜주는 수준에 불과하지 그렇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고 어떤 채워지는 걸 통해서 그런 것이 역사하는 것이지 전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깡통 가운데서 그런 건 아닙니다. 깡통은요 치면은 그냥 깡통 소리만 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으셨고 그런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누구에든지 이런 직임들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직임을 다 나누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은사가 선물인 것처럼 이 직임은 솔직히 선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짐이죠, 짐. 봉사라는 짐이죠. 감당한 하나님 나라의 짐을 지라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이런 오중직임의 한 역할들을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자 세 번째 손가락인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레모 목사님이 오중직임을 손가락에 비유했다 그랬어요. 손가락 중에서 첫 번째가 사도,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복음 전도자, 네 번째가 목사와 교사. 이 손가락의 이 특성과 이 오중직임의 특성이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사도는 으뜸이잖아요. 뭐 너무 잘나서 으뜸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손가락을 대신하고 대표하고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과 모든 손가락이 다 연결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역할이 그런 것이에요. 이 오중직임을 하나로 만드는 것, 네트워크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지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또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네트워크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라는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교회에서 그런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렇게 택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사도의 기름 부음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의 터가 되는 거잖아요. 선지자와 함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앞장서서 나가고 또 능력과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책임들을 다 지는 사람이 사도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 중에서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중에서 그냥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적인 직임을 주신 사람에게는 한 개교회의 목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많은 어떤 교회와 어떤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네트워크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르지 않아도 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고 또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는 검지라 그랬어요. 검지는 뭐라고 했어요? 방향을 가리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또 한 개인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언을 통해서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중보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때,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주임제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을 가진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중요한 일일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시면은요, 그 선지자가 저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뚫고 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뚫고 나가는 저희 교회가 진짜 실은 그런 것들이 저희 교회 역사 가운데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인도함이 없으면은요, 그냥 계속 그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막 그렇게 늘 언제나 그냥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런 어떤 단계적인 돌파가 있는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방향을 줬기 때문에 솔직히 방향을 가르쳐 줬지만은 이것을 쫓아간다는 거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만 한 거잖아요.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도적인 기름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뚫고 나가려고 하면은 목사로서는 안 돼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그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제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 일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역할로 검지 손가락을 줬는데 사람들을 지적하는 이 손가락으로 사용하는 부작용이 있긴 있어요. 몇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적인 성향이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남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손가락 중에서 세 번째 손가락. 가장 긴 손가락이 있어요. 가장 멀리 가는 자. 가장 멀리 가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고요. 좀 이따 이제 그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목사, 교회와 성도들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는 역할. 잘 다듬거리고 잘 돌봐가지고 그 양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역할. 그게 목사의 역할. 그리고 교사는 균형을 잡는 거라고 했어요. 교회가 정말 제대로 잘 나갈 수 있게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또 이 벤 피터슨 목사님은 오중 사역자들 어떻게 협력하라는 책에서
이 오중 사역을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 전도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실제 전투 부대,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사령부가 있고요, 참모가 있고요, 그리고 보급 부대가 있고요, 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맨 앞에서 전투를 치르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복음 전도자가 적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인도하고 모든 지원을 다 아낌없이 해주는 사람. 또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 전도자가 전투를 치르고 와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또 때로는 거기서 또 불신자를 데려오잖아요. 그들을 다시 복음 안에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또다시 복음 전도자로, 그러니까 전투병으로 만드는 그런 후방부대, 보급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와 교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자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일선에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머지 4개의 파트는 이끄는 자와 챙겨주는 자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복음 전도자가 오중 지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모든 사역자들은요, 다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능력의 차원에서 여러분이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지, 그들이 한 자연인으로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직임자가 도달하지 못하는 장소와 영역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가장 두드러진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임과 동시에 선지자이고 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다른 사도와 또 비교해서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도들도 사도의 기름을 받았죠. 근데 이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그 중에서 특별히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더 탁월하게 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이면서 또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가장 강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회심했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AD 한 34년경에 회심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AD 2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약 5년 뒤 정도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가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바나바 밑에서 약 14년 가까이를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AD 47년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67년에 순교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특별히 중생한 이후에 거의 3분의 2 시간은 다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제외한 당시의 로마 제국을 다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케 하고 다져지게 하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사도들 중에서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탁월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부르심의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사도도 해당하지만은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신약 성경에 나오면은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도였다면은 빌립은 뭐예요? 집사였잖아요.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여기 6장에 나오는 집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빌립이 보면은 일생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교대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빌립은 탁월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루트를 보면은요, 참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에 떠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냐?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중간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 가사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북 쪽에 있습니다. 서북 쪽에 좀 올라가는 지역이 사마리아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서남 쪽으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 가사 지역, 지금의 가자 지역이죠. 가자 지구, 지중해에 접하는 가자 지역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당시에 재무장관의 역할을 했던 그 간다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직함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 이름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간다게라는 직함을 말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하나님께서 미리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누굴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가지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는 그 전통에 의해서 구약 성도죠. 구약 성도로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이사야를 막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여행 중에도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을 정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빌립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요, 바람과 함께 나타나죠. 빌립은 이 빌립의 장면을 보면은요, 정말 여기 거리 이동을 한 사람의 빌립은요,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고 막 그러거든요. 빌립은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멀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이사야의 말씀에 그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이 간다게를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또 어디를 가냐면은 그 위에 해안선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은요, 전부 다 빌립에 대해서는 복음 전도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빌립에 대해서 복음 전도자라는 말을 할까요? 그냥 아니죠. 빌립이 행한 모습들이 이미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빌립은 가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탁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 중에서는 바울이 그랬고요, 7 집사 중에서는 누가요? 빌립이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터키를 갔더니 빌립의 순교지를 갔었어요. 빌립이 어디서 죽었냐면은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죽었어요.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히에라폴리스인데, 여러분 이제 일반 여행 상품으로는 파무칼레라고 하는데, 파무칼레라는데, 거기 바로 붙어 있거든요. 같은 그 히에라폴리스에 보면은, 히에라폴리스가 산 위에 있는 그런 요새 지역인데, 폴리스 지역인데, 거기 가니까 빌립이 갇혔던 감옥, 그리고 순교했던 터가 있어서 그 빌립을 기념하는 교회터도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 십자가에 거기도 그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거나 그랬나? 제가 이제 그때 전해 들은 것. 그리고 빌립에 있어서 빌립의 딸들이 있죠. 빌립의 딸 유명하죠.
뭐로 유명합니까? 예언자로, 선지자로 유명했어요. 그 빌립의 딸들도 전부 다 같이 순교를 한 그런 지역이 히에르폴리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근데 보니까 빌립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움직여가지고요. 성경에는 이 가이사랴만 나와 있는데 실은 고증에 의하면은 빌립은 저기 아시아까지 가가지고 히에르폴리스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빌립은 계속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움직이고 또 움직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빌립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전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가 특징을 얘기하면은 멀리 가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는요. 여러분이 내게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멀리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같이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는 멀리 가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당시로서 교통이 굉장히 제한되고요. 여행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특별한 사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심,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거지 이것이 없으면은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23절에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매도 수 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의 자신의 사역의 뒤안길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일생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제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정답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그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보니까 이 누가는요, 그런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을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 또는 예수의 영 이런 식으로 많이 표해요. 주의 영 이렇게 많이 표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만은 다 같은 얘기죠.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같은 이야기지만은 자꾸만 예수님께서 그를 이끄신다, 주의 영이 이끄신다, 성령께서 이끄신다 하면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데 실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계속,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안에는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그 기름 부음이 주는 능력 안에서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선교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예요. 근데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막 그래요. 여기 계시나?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분 계세요. 보면은 제가 보면 얼마 전에 갔는데 또 가시네. 선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돈도 없는데 저분 가정. 남편은 힘들겠는데 제가 걱정이 되죠. 근데 다음에 무슨 선교 스케줄이 있으면은 꼭 그분은 꼭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돈 따지고 가정 따지고 뭐 남편 따지고 이런 것들 다 따지면 가겠어요? 못 가죠. 근데 기름 부음이 자꾸만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비행기 표도 아주 최고로 싼 거 구하시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9월 달에 인도 가거든요. 인도 가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계속 가시는 분이 또 가시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걸 잘 이해 못할 때는 무슨 가정주부가 맨날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여기 가정도 돌보지 않고 맨날 이렇게 맨날 저렇게 하냐 그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이 저 사람 안에는 선교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계속 선교지가 부르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요, 초기에 최은영 목사님이 이제 선교를 막 할 때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요. 없는 살림에 애는 다 막 요만했는데 그거 남겨놓고 저보고 저 직장 다녔잖아요. 예, 저는 그냥 삼중으로 살았는데 직장도 다니지, 뭐 공부도 했지, 또 교회 사역도 했죠. 눈곱 틀 새 없이 바쁜 사람이었어요, 제가요. 삶의 짐이 참 많았어요. 예. 근데 애의 짐까지 남겨놓고 재정의 짐까지 막 선교를 가는 거 처음에는 막 싸웠어요. 처음에 못 가게 거의 그냥 안 볼 듯이 싸웠어요. 처음에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하게 하고 또 다음에 통과하게 하고 그런데 그 이후로 최은영 목사님이 매년, 저는 외국에 나가질 못하는데 최은영 목사님은 돈도 없는데 환경도 안 되는데 1년에도 두세 번은 꼭 나가게 하나님이 선교 쪽으로 나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교에 대한 기름 부음이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환경이 안 돼도 기름 부음이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 선교 갑니까?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고생해요. 가면은 고생해요. 잘 못 자요. 사도 바울처럼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자주간 집 떠나는 것 자체가 고생이잖아요. 특별히 선교 가면은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가장 어려운 지역을 가게 되기 때문에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편해. 먹는 것도 힘들고요. 대가를 치를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가고 또 가고 할 이유가 선교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꼭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참 애매한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자꾸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교에 대한, 복음 전도자에 대한 기름 부음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안 가면은 더 이상해요.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또 기쁘고, 예, 더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래서 선교 갔다 오면 살아나요. 예,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죽어 있다가 선교만 가면은 막 살아나서 막 돌아오고요. 막 그냥 뜨거워서 오고요.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을 봅니다. 선교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시키지 않아도 막 전철 가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단에 이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무슨 매달 이렇게 교육자들 모임이 있어요. 원래 있는데 꼭 이렇게 다 식사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혼자서 싹 사라져 버려요. 싹 사라지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분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식당에서도 전도하고 전철권에 전도하고 그냥 어느 지역 가든지 전도하는 것이 이분의 어떤 낙이에요. 전도하면 너무 행복하시대요. 전도만 계속해요. 저때 우리 교회에도 성전 이전 예배도 하고 막 왔잖아요. 딴 분들 다 하는데 이분은 혼자 딱 떨어져가지고 이 지역을 다 전도하고 또 가셨어요. 예, 와,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게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복음 전도자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요 100마디만 해서 한 사람이 영혼이 돌아올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요 한두 마디만 해도 영혼이 막 돌아와요. 왜 그래요? 기름 부음이 그 영혼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특별한 기름 부음. 이게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요.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곳, 예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 성령의 군심이 집중되는 그곳을 향해서 복음 전도자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음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오셨지만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가 참 2만 8천 명, 3만 명이 안 되죠. 많은 선교사님이 있지만은 과연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과연 복음 전도자인가? 오늘날 10만 명의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그 목사님들이 다 목사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같은 질문이죠. 10만 명의 모든 목사님들이 목사의 기름 부음이 다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3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사의 기름 부음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명 때문에 간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이도 저도 안 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것도 주엘이다 하면서 가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교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면은 선교지가 달라져요. 그런 분에게는 정말 그 선교지가 정말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거기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여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만은 목회적인 열매가 없고 행복도 안 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정말 이게 짐이 되는 것처럼 선교지가 완전히 감옥이 되는 거고요. 고난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의 기름 부음을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요. 사도바울과 같은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선교의 기름 부음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과 또 행복을 찾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도 실제적으로 많이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선교사님들은 가장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빌립이 그런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해당하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또 부어주시잖아요. 세트 메뉴로.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부어주세요. 내가 정말 이 기름 부음이 분명하면은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직임의 기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은사들도 없고 그러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거죠. 제가 선교지를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선교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한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 아무도 없는 제로인 지역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수만 명의 열매를 맺고요 수백 명의 제자들을 키워내고 이런 분도 있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반대로 행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걸 보면은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 전도자의 사역은요, 사역을 위해서 여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처음에 그 여행 갈 때는요, 제가 원래 성격이요, 워낙 꼼꼼해가지고 준비 철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목록을 쫙 만들어가지고요, 챙기는 거예요. 가방을 딱 갖다 놓고요, 한 달 전부터 가방 열어놓고 다 목록을 해가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뭐가 빠졌나 생각나면은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게 아니라. 여행 가잖아요.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가는데 나중에 여행 끝나고 오면은 쓸데없는 짐이 많았었어요. 별 필요 없는 거. 물론 쓰면 쓰겠죠. 근데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어차피 그렇거든요. 제가 군대 가서도 군인들 보면 더블백이라고 요즘 배낭인데 그 하나에 모든 짐이 다 있어요. 군인들은 요 배낭 하나에. 그거 하나면 다 살 수가 있어요. 실은 그런 것인데 처음에는 모를 때는 이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가기 한 2, 3일 전에 그냥 대충 싸가지고 막 해가지고 오히려 빼먹고 다닐 때가 많이 있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정말 선교사의 삶은 과연 뭘까? 물론 거기서 뿌리 내려서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거기서 매여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오늘 웬일로 선교사님 와가지고 이런 메시지가 막 나가나 봐요. 그냥 든든한 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자체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모든 거기에 있는 어떤 누릴 수 있는 물건에 어떤 거기에서 이렇게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 군인들은 그렇잖아요. 군인들은 딱 전출 명령이 딱 떨어지면 가서 거기서 한 몇 개월 살다가 다시 또 전출 명령이 떨어지면은 다른 곳으로 또 움직이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진짜 군인이죠. 군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선교사님들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바로 전투병이기 때문에 전투병은 배낭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벌써 시작됐죠. 이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지금 올해 지금 올 여름에도 한 20명 가까이 가는데 보면은 주로 저희 교회는 인터콥에서 훈련받고 가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인터콥뿐만 아니라
순회 선교사에서 통해서 가는 분도 있고요. 한사랑 통해서 가는 분도 있고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인터코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좀 박하더라고요. 갈 때 7km죠, 배낭이. 자기 짐 7km. 자기 짐은 7km 이상 가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이제 가져갈 선교지에 나눠줄 여러 물품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여행 갈 때 20km 내지 25km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 끌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선교를 어떻게 해요? 계속 가가오 방문하면서 막 가정을 침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 끌고 다닐 틈이 없잖아요. 이거는 호텔에 가는 사람이고 다 배낭 하나 메고 다니잖아요. 계속 도보로 걸어야 되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배낭 하나에 짊어질 짐이 한 15kg 뭐 그 정도밖에 20kg 너무 무겁잖아요. 15kg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7kg는 자기 짐, 나머지는 거기서 나눠줄 것들. 7kg 갖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여행을 자주 가니까 7kg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옷 갈아입을 옷 한두 가지, 뭐 세면기구, 뭐 이런 몇 가지 수준밖에 없어요. 다 버리고 다녀요. 근데 한 주, 두 주, 석 주를 가는데 다 잘 살고 와요. 그게 없어가지고 못 사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거 갖고 다 7kg의 짐을 갖고 다 생활하고 와요. 행복하게 다 하고 와요. 그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거기서 현지에서 공급해주고 그런 또 놀라운 체험도 다 하면서 돌아와요. 선교사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7kg 짐을 갖고 다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기름 부음,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가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만족할 수 있고 언제나 그렇게 준비돼서 떠날 수 있는 사람. 그게 너무나 고통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고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런 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럼 그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써 그렇게 살지 마세요. 누가 때미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준비가 되고 그런 능력을 주신 다음에 보내는 거지 그렇지 않고 보내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제가 아는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되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 잠깐 있었던 전도사님은 그분은 이 선교라면 완전 확 미치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런 쪽에 여기서 미친다는 것은 나쁜 분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말만 나오면 그냥 귀가 쫄깃쫄깃하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 가고자 하고 물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계속해서 선교지를 방문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그냥 특별히 중국 같은 데 가면은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좋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제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이분 얘기에 의하면은 도시와 도시를 갈 때 뭐 한 거의 20시간 뭐 이상을 뭐 무슨 심야 열차나 무슨 기차 같은데 타가지고 거기서 그냥 쭈그리고 자고 불편한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중국 내륙 지역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요. 며칠에 한 번씩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막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쭉 다니는데 저 같으면은 저도 이제 선교 다니지만은 저 같으면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제 체력도 감당 못할 것이고 제가 몹시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체력도 감당할 뿐더러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분에게는 이 선교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낙이에요. 낙이고 너무나 즐거움이고 고생은 고생이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지금 그래서 아예 선교사로 그런 사역을 동원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말만 나오면 선교에 대한 말만 나오면 그냥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요. 막 그런 분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서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있으시네요. 아까 그래서 괜히 웃으신 게 아니었네요.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거지 아니면 그거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 사역자가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 전도자는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도 허락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복음 전도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 표라고 하면은 사도의 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 전도자의 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빌립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전도의 특징은 능력 행함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능력을 행했고요. 이 능력 행함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삶 가운데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전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 부음 갖고 그래 너 이제부터 복음 전도자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부어 주세요. 같이 해당하는 것을 주셔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능력 행함의 은사에, 능력의 은사에 관계된 그 세트면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를 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서요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특별히 우선 복음의 전파 자체가 막혀 있는 그런 지역, 민족, 열방을 가면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줘야 돼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아픈 자들, 약한 자들, 귀신 들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운 곳은요 병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리는 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딱 예수님으로 귀신 쫓아내면 쫓겨나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 감동을 받으면서, 그러면은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신을 소개시키려면 그때 예수를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다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런 복음 전하는,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전에는요 그냥 이거와 상관없이, 역할과 상관없이 무조건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선물로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은 이 기름 부음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사람 안에게 있는 복음 전도자의 그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과 사역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멀리 가는 것, 바로 기름 부음이 가능하게 하고, 여행자의 삶을 사는 것,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이 그것을 그렇게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사명으로 많이 이해했는데 사명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또 기름 부음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사명으로 말하지 말고 기름 부음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똑같이 전해도 복음의 전파의 속도와 깊이와 넓이가 차원이 다르는 것이죠. 일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당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투를 얘기하면은 일반 여러분들이 가면은요, 그냥 훈련소 갓 졸업 여기 나와가지고요, 그냥 소총 하나 땅캉 쏘고 막 그런 수준의 아주 그냥 초년병, 아주 평범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한국에도 가끔 가다가 뭐 공비 출연했고 막 그잖아요, 동해안에. 그러면 무장 공비 출연할 때 한국군은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수만 명이 막 생포 작전을 했는데 실은 맨 앞에 나선 사람은 특공 부대들이죠, 다. 일반 여기 부대원들은요, 괜히 꼈다가는 다치기만 해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특공 부대가 앞에 출동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장 공비들 소통하죠. 그래서 특공 부대들은요 좀 다르죠. 일당백계 실제로 일반 사병과 특공 부대 한 명이 같아요. 그 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그 일반 사병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이 복음 전도자는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아주 일당백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선교를 가게 되면요, 이 복음 전도자를 앞세워서 가세요. 아주 좋습니다. 고만한 사람들끼리 가면 안 돼요. 고만하게 있다가 와요. 근데 복음 전도자가 한두 명이 이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받고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오면서 다음에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가 있어요. 한번 그런 어떤 계기가 여러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 전도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의 선교는 완전히 일반적인 선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요, 더 많은 대중을 손쉽게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능력을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열심이 바로 이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방해하는 것들, 방해하는 세력들, 환경들을 돌파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멀리 있는 그곳에 가서 닿을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영혼에 대한 열심이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일반적인 직임과 직분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직분은 교회가 주는 권위로 세운 거죠. 그러나 직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신적인 임명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직분과는 직임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복음 전도자의 이 직임을 주셨다, 이 기름 부음을 주셨다면요, 일반적인 아무리 교회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냈든지 그 사람과는 더 다른 차원에서 놀라운 선교의 또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나에게도 그것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터를 세우는 사람이라면요, 복음 전도자는 그 터 위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는 목사와 교사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 왜 그런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를 제외한 다른 직임들은 복음 전도를 위한 앞뒤의 지원 부대에 해당합니다. 아까 설명했죠. 오직 복음 전도자에게만 전도회를 감당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인 경우는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겸해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자를 세우고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이끌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대하시는 그런 선교의 복음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냥 그동안 모르겠어요. 복음 전도자면 그렇구나 뭐 그 정도로 인식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걸 통해서 이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은요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복음 전도가 아닌데. 근데 어떤 분은야 그냥 굉장히 아주 표정도 대단하십니다. 기도로 마칩니다.